할렐루야.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오늘 7월 둘째 주 우리 주일을 맞이해서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말씀으로 나누게 되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한국에 지금 선교 대회에 참석하고 또 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요. 또 많은 그런 재충전을 가지고 또한 우리 또 아내 되는 우리 전사님과 함께 또 건강검진을 통해서요. 또 바쁘게 또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건강검진이 생각보다 좀 약간 생각지도 않는 질병들이 몇 개 발견돼서 지금 마음에 무거운 마음이 있는데요. 또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무더운 날씨 속에 있지만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더이진에는 또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어야 생각됩니다. 감기를 조심하시고 또한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또 방학 동안에 가정에 또 귀가해 있다가 다시 또 개학을 맞이하여 돌아오게 되매 또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다 같이 교회에서 모여서 또한 예배드리고 말씀을 또 나누고 은혜 또한 나누게 됨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제 영상으로 설교하다 보니까 제가 31절, 39절까지 읽을 때 여러분도 같이 함께 제 속도에 맞춰서 함께 쉬운 성경으로 성경책을 보고 때로는 화면을 보고 또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39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읽겠습니다.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함께 설교 전에 믿음의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믿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제 말씀은요, 우리 39절에 있는 성경 그대로 있는 말씀처럼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바로 영생과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영생과 구원의 문제만큼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나 막상 설명해 보라고 하면 또한 쉽지 않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한국에도 보면은 이단들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도 또한 지금 아주 한국 교회나 기독교를 뒤흔드는 그런 아주 지독한 그러한 바로 이단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바로 신천지이고 두 번째는 구원파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구원파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 구원파라 불리는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세뇌를 받냐면, 이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도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날,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사람들은 다 구원파 이단이라는 것을 아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인지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당신을 지금까지 잘못 믿으신 거예요. 당신이 언제 구원받았는지도 모른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에도 없는 자기네만의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임에 와 보십시오. 그래야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개념을 갖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의 많은 약속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믿음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의 확신이 드는 순간, 이미 우리 속에 죽어있던 이러한 영이, 또한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러한 악한 것들이 떠나보게 되고, 또한 죽어있던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그 거룩한 영, 성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해 있는 이 영을 다시 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결단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누구가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다가와서 물을 때 확실하게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확신할 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4절부터 5절, 7절, 9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라고 4절, 5절에 말씀하셨어요. 뒤이어서 7절, 9절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제사함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의 풀이에서 우리에게 이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을 또한 지금 이 시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이미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에베소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정말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이 놀라운 것,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 조건의 말씀은 전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합리적인, 그렇죠, 이성적인, 납득이 되는 그러한 사고로는 구원의 문제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내 스스로 결단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거나 내가 무슨 공로를 열심히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또 어떠한 공로를 세워서 그 대가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또 하는 것,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사고로는 구원의 문제가 어렵게, 그렇죠?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네? 우리가 또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는 그렇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재밌는 얘기로 머리 좋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좀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편인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은요, 다 불교 쪽으로, 예, 그렇죠? 다른 종교로 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불교가 굉장히 합리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도를 닦고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한 내가 목표를 성취해서 그 대가로 극락에 간다, 좋은 곳에 간다, 뭐 그런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불교이거든요. 불교는 신을 믿고 전적인 그런 어떠한 절대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고행을 따고 노력해서 스스로가 부처처럼 되는 거, 부처를 닮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불교의 종교의 그러한 핵심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매우 합리적이기 때문에
똑똑하고 머리 좋고 젊은 사람들이 그런 불교나 다른 이단 종교에 빠지기 쉽습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고 접근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신천지에 많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은요 다 불교를 가고 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만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 말이 웃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예수 믿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은 전부 머리 나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IQ가 무려 3자릿수 이상인 분들이 계시면 예수 믿게 된 것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가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만 봐도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그냥 부활의 사건만 봐도 그렇죠. 여러분, 이 모든 것,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결단코 이해가 가지 않고 믿기 어렵죠. 내가 한 일이 없는데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니고 우리 한민족도 아니고 저 머나먼 이스라엘 땅에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도 또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또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을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또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죄를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주는 그가 만드신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개역개정에는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mercy,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참으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IQ가 높은 사람이랑 지혜로운 사람은 틀린 거죠? 예. IQ가 높으면은 안미력도 뛰어나고, 기억이 오래 남고, 또 아이디어가 좋을 수 있지만, 지혜롭다라고는 또, 생각하기는 어렵죠. 예.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고, 또한 결단이 있을 때, 그럴 때가 진정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쉽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고 멀리 하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모두 멸망하게 됩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교회만 다 다닌다고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죄 지으면 또 회개하고 죄 지으면 또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말씀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과 사랑의 위로를 받고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그런 위로하심, 만져주심을 느끼면서 평안함 속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는 아름다운 의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우리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매우 사랑하셔서 모든 인류를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한 명도 빠짐없이 온 인류가 지금 뭐 75억인가요? 전 세계 인구가 그렇게 다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나 주장은 그렇죠?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매우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값없이 충분하고 공평하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분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그분을 받아들이느냐 배척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우리가 보통 대속, 구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대속이라는 말은 있잖아요. 헬라어로 바로 아폴루트로시스라고 합니다. 아폴루트로시스. 이 말의 뜻은 대가를 주고 구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값을 주고 구출하는 거죠. 우리가 뭐 죄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가면 보석금이라고 해서 돈을 내고 또 풀려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아니면 남들이 돈을 많이 또 나라에다가 그렇죠? 해서 또 대신 그 사람을 구출해 준 경우도 있죠. 하여튼 대속이라는 것은 바로 값을 치르고 대가를 주고 구출한다는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대속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대속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자비로우신 극진하신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이 자부심과 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더 사랑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입을 열어 겸손히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이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고 내가 위험에 빠질 때에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확신하냐면요. 제가 30대 초반에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처음에는 두렵고 의심도 있었고 나 같은 사람이 하면서 겁을 먹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절대적인 순종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입을 열어 겸손히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도우시면서 채워주시고 위험에 빠질 때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요, 저와 또 우리 아내와 우리 가정은 경험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제가 그걸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빗대어서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선포하고 또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사랑 가운데 살려고 하지만 우리들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악한 영에, 사단마귀의 악한 영에 미혹되어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아마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 미혹에서, 유혹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사단마귀는 항상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현실만을 바라보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쫓아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이 다고 우리가 생명이 다하면 죽으면 끝이지 더 이상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세상의 쾌락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33절 말씀에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오늘 33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나를 정죄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정죄하는 것이 누구냐? 우리 부모님, 가까운 친구, 친척 이런 분들입니까? 교회 교우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정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이 나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찬송하고 기쁘게 살아가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건가? 그렇다면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이러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표적인 그런 예수님 비유의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는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는 거짓골로 집에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반갑게 맞아들이고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대환영을 해 주었죠. 성경에는 거기까지만 나왔습니다. 그렇죠? 형이 동생을 질투하는 장면 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끝이에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없지만 제가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이러한 모습, 또 가치관, 그렇죠? 환경을 비춰오면서요, 제 2부 스토리를 한번 제가 그려봤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 아들은 며칠 동안 정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과거의 일을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매일 좋은 음식으로 영양 보충을 해주고 또 매일 필요하면 쇼핑을 데리고 나가서 좋은 옷을 사주었습니다. 아들은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1개월, 2개월, 3개월이 지나자 점점 일하는 것이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집에 돌아올 때 감사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노예 신분이라도 좋으니 열심히 일하겠다고 한 그 마음도 점점 사라져 버렸습니다.
옛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마음대로 돈을 쓰며 즐겁게 살던 일이 자꾸 서서히 추억으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시골 구석에서 농사만 짓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교만한 생각이 또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부르더니 얘야 은행에 가서 좀 돈을 좀 오너라 하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데 오랜만에 큰 돈을 보게 되니까 순간에 견물생심이라고 또 옛날에 그쵸? 예, 방탕했던 쾌락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단의 유혹에 끌려 욕심이 생겼습니다. 한번 다시 멋있게 놀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술집에 가서 딱 한 잔만 하려고 했는데 그만 2차로 가라오케, 3차로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가서 실컷 놀다 보니 아버지가 심부름해서 돈을 뽑아오라고 한 그 돈을 그만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짐을 싸가지고 몰래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오늘도 애타게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탕자 2부에 그려본 그런 스토리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말씀이지만 탕자의 2부 스토리가 바로 우리 자신이고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감격했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라는 이러한 찬양도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다시 죄 짓는 자리에 앉아있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력함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작심삼일이 아니라 마음을 먹는 3시간도 안 되는 것에 스스로 실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 더 이상 나를 속이는 일을 하지 말자.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말자. 떳떳하게 나가서 놀다가 나중에 노는 게 실증이 나거든. 그때 돌아와서 정말로 예수를 믿어보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쩌면 또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요동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 또한 더니든에서 14년을 사역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로 이 2부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탕자처럼요. 아마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었어요. 추운 데서는 더 이상 힘듭니다, 주님. 따뜻한 곳으로 보내주세요. 청년들, 교인들 3, 4년 있으면 다 떠납니다. 부흥대만 하면 떠나고 이제는 저도 지쳤습니다. 하나님, 좀 안정된 곳으로, 좀 떠나지 않는 그러한 곳으로, 또한 우리 교민들이 또 우리 교우들이 정착을 많이 한 곳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런 타이밍에 안에서 거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그렇죠? 또한 하나님께 14년 동안 이 외로운 땅에서 선교하고 목회했으니까 하나님 이 공로를 인정해 주세요라는 하나님 앞에 철부지처럼 떼쓰는 그런 저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성경에 없는 그 탕자의 2부 스토리가 바로 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또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다짐하면서 말씀을 또한 생각하고 또한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요. 공부도 못하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매일 말썽만 부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모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말합니다. 저 같은 놈은 없어져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오늘부터 집을 나가겠습니다. 부모님, 오늘부터 이 불효자식은 없는 곳으로 치시고 부디 행복하게 사십시오. 부모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잘 생각했다. 이제야 좀 철이 나는구나. 어서 나가라. 그렇게 말할까요? 그런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마 마음에 참 어이없는 마음과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 왼수야, 나가긴 어딜 나가냐? 응? 집을 나갈 바야 차라리 너 죽고 나 죽자. 응? 세인트 클레어 바닷물이 왜 저렇게 깊은 줄 아느냐?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한이 없는 사랑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얼마든지 품에 안아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죄 짓는 자리에 있다 해도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하고 또한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외적인 환난이죠. 첫 번째는 사단이 자꾸 우리 마음을 건드리고 정죄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외적인 환난입니다. 본문 36절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환난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나갈 때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잘못될 때에는 덜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련되고 연단되어야 정금, 순금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순금으로 정금으로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어린 자녀가요, 심한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주사를 맞췄더니 울고불고 그냥 막 난리를 칩니다. 다음날 자녀의 일기장을 들춰봤더니 이렇게 자녀가 일기장에 쓴 거예요. 우리 엄마는 계모인가 보다. 그렇지 않아도 아파 죽겠는데 더 아프라고 주사를 맞히고 쓴 약까지 먹으라고 한다. 내가 조금만 더 크면 반드시 신엄마를 찾고 말리라. 이렇게 써놓았다는 재밌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아무리 그렇죠? 생각해도 우리가 미워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독감에 걸려 감기에 걸려 누워있는 딸 자식을 낫게 하고 살리기 위한 그 엄마의 아빠의 마음처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부나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예배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했더니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사업을 실패하게 하셨나? 직장을 잃게 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벌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라고, 공부와 사업에 실패하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며 축복으로 아름답게 승화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역설적인 유명한 표현이 있죠? 말씀의 역설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고난이 곧 축복이다. 네, 고난이 곧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만, 성경에 볼 때, 요셉을 볼 때, 다윗을 볼 때, 여러 인물을 볼 때, 다니엘을 볼 때도요, 고난 뒤에 놀라운 축복이 오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고난을 주시는 것은 곧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렇죠?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에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칭찬해 주시고, 못하면 못하는 그 일로 인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잘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도망가는 것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불순종으로 사는 것보다 더 넓은 사랑으로 감싸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본문 38절 39절에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의 모든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하늘가족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받아들이고 또한 그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아름다운 일들과 축복된 일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본문에 있는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에 있는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약속이 우리 안에 결단되어지고 믿음으로 승화되어지고 그 어느 피조물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고 인정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 부르고요. 우리 축도로 오늘 예배를 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더하순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도 크시고 한량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는 그 누구도 어떤 환경도 어떤 세상에서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했고 누리며 그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희생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하늘과자 성도들의 직장과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과 우리 청년들의 학업과 미래와 꿈 위에 또 우리 하늘가족 순복음교회 부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